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6계명입니다. 6계명, 10계명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과연 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계명과 관련돼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10계명, 이 6계명은 생명을 해치는 것에만 해당되는 그런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계명을 주실 때는요,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로 간주해서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선 왜 하나님이 생명을 해치지 말게 하실까요? 생명을 해치는 것을 왜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생명이 존엄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어, 그 이유도 맞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사람은 이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특별히 이 생명의 소유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고, 어,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생명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거라는 거죠.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761쪽이 있습니다. 제 성경책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이 고백한 말인데요.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거두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해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을 해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살인 행위가 있어요. 바로 죄에 대한 범죄한 자,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계로 행하시는 사형 제도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전장이죠. 19장 12절 13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거죠.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큰 범죄일 경우에는요, 하나님도 살인을 허락하신다. 생명의 가치가 너무 종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 이것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거죠. 생명은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칠 수 없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이유는요,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 이 생명을 해치는 것에 대한 이제 단순하게 지금 이 계명을 우리가 이해했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더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요. 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들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살인한 자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누군가 타인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나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바보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저 바보 멍청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그냥 생명을 해치는 것, 그것을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멸시하고 또 화를 내고 무시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기는 행위들이라는 거죠. 더욱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5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요, 어디까지 확대를 하세요?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한 것까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다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들이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더 깊이 생각해서 정말 누군가를 대할 때 좀 함부로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그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 그들을 상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 이것까지도 살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 십계명의 계명 우리 어제 그저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또 증명하는 계명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걸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그들을 향해서 행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또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됨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22절에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짜 이 일을 제대로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언제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 중에서 예배 가운데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요. 성도의 헌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예물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런 드림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요 우리의 헌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 말씀은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풀기 전에는 예물 드려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예물을 잠시 내려두고 드릴 생각하지 말고 가서 그 형제와 원망했던 이 일을 해결하고 와서, 풀고 와서, 그리고 와서 다시 예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런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살인하지 말라의 개념, 이 계명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리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해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우리가 계속 열심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고 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대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무시하지 않고, 또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풀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을 열심히 잘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몇 명 안 만날지라도 그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냥 단지 생명을 해치는 것, 그렇게만 보면 사실 이 계명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을 잡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관련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되는 생명을 향해서 함부로 해치는 것도 죄인데, 그들에게 나가라 하는 것도 죄고, 그들의 마음을 상처 주게 하는 것도 죄인데, 생명을 해치는 것까지 행하는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것, 생명을 빼앗는 것,